제가 좋아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이 무당들이 신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두를 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왜 바로의 이 신하들, 특별히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왜 그 말씀이 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년이 와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바로에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괜히 좋은 소리 하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나쁜 소리 해가지고 좋은 일도 나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7년의 풍요를 주셨는데 그 7년의 흉년을 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렸어요. 그 꿈을 바꾼 게 아니고요. 꿈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그 풍년의 시간에 잘 준비해서 그 가뭄의 시간에 대박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풍년의 시간 속에서 그 풍년을 누리고 흉년의 시간은 어떻게 그걸 견딜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즐기고 견디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준비해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함과 더 부유함을 누리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면 요즘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뭐 가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겠죠. 근데 그걸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 7년의 가뭄을 잘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더 풍성함과 더 부유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부흥의 시간에 잘 준비해서 잘 받고 그 받은 것들을 또 이 가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걸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24시간 그냥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몇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더니 목사님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6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3월 31일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 하루 24시간. 그런데 우리는 늘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자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1시간, 나는 2시간 또는 함께 나는 이 24시간 함께 기도하겠다. 장소는 여기서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2000년, 2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귀신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오늘 주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서의 청직인데 그들은 그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죠. 오해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되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하나님이 1500년 전에 300년 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계통을 이루고 또 그 계통을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그 계수와 계통과 계대라고 하는 그 신앙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업이었고 기업이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면서 반드시 그 권위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오용한 거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비유는 원포인트거든요.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으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마다 더 넓고 깊게 영향력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악한 농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는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표현도 재미있어요.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예.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살찐 게 이게 은혜예요. 예. 부자 사회에서는 이 마른 사람이 은혜. 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먹은 것 때문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더 한 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행이죠. 죽기까지도 너무 잘 죽었어. 악인이 너무 잘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앓다가 간 거예요. 병치레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갔어. 시편의 기자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은 이렇게 잘 먹고 그리고 잘 죽고 왜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불행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당장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그 세대와 그 계통을 이어가는 이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은혜예요. 아멘 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하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그게 멈추게 하는 그 하나의 장치예요. 더 이상 그 죄들을 더 이상 반복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화 있을지어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우리 이렇게 동네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왜요? 그게 애정이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늘 사랑해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하세요. 어떤 때는 단호하게 저주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구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아무리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려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건을 주세요. 그게 요나예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이죠. 자신들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악의 소굴이 느느웨예요. 그런데 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주세요. 바람의 사건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제비 뽑는 사건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19절에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걸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잡고자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비유는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원래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듣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가 들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들었어요. 심판하실 거라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주제를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진멸, 완전히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물들 포함하고 어린아이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전쟁의 원리로 따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군인들만 죽여야지 어떻게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이 심판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들으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God forbid라고 그랬어요. God forbid.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까지 보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능욕하고 모욕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또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심판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God forbid.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아니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뭘로 보고 있어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구원의 선물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당연한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는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했을 거야. 그것도 없으면 우리 조상이 뭐가 좋은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리고 설령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7절에 여러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버린 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래. 여기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18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머릿돌이 무슨 일을 할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머릿돌이 아니고 무슨 돌이에요, 여러분? 짱돌이에요. 하나님이 그 버린 돌, 이 버린 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농부들이 비유해서 그 농부들이 그 주인과 약속했던 것들을 저버린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서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오늘 이 18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러니까 돌은 가만히 있어요. 돌은 고정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깨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돌은 고정도 되고 움직이는 것도 돼요. 그래서 고정될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그 돌이 떨어지는 거죠. 어디 떨어져요? 죄송한 표현이기 좀 그래요. 여러분, 머리통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아니고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 그 흩어지고 그렇게 깨지는 것들이 다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나갈까요? 그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대제사장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내가 서기관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장로들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뭘 하고 있어요? 그걸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 돌이 날아와서 나를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교만,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섬김이 아니라 뭔가 군림하고 뭔가를 가지고 자기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
이 비유에서 돌은 그 버린 돌이라는 건 주인과 농부들이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오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건 뭘까요? 이걸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살라고 나한테 주신 것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주신 거를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동네에 백수 한 명씩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르신들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못도 박아주고 어떤 분이 또 뭐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니까 그 바쁘다라는 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우리한테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온전히 쉬겠다는 의미의 예배잖아요.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소 풀 뜯어 먹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 돈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를 왜 이렇게 듣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 농부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어요. 두 번째, 이 버린 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격이에요, 인격. 주인은 농부들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보내주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3번이나 보냈고요.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오히려 능욕과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욕구와 짐승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가. 그 만행을 그대로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의 나라고요. 존중의 나라고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그걸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요. 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버린 돌, 이 머릿돌이라는 거는 머릿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 건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로는 짱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짱돌이 죽이는 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건축하기 위한 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좌 싸움 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한테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까? 너무나 무례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자기 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무례해요. 근데 그 무례한 거를 뭘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또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게 뭐 대단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욕 들으면서 설교 듣지 마세요. 제발. 똑같이 누군가를 욕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아까 욕쟁이 하면은 특별한 한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존중하고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를 향한 주인은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세 번째는요, 농부의 이 비유에서 버린 돌이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은 상속자였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이 자신임을 알고 그들이 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였죠. 그들이 아들을 바르게 대우했으면 그들은 포도원에 어쩌면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업자로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제대로 대우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죠. 근데 그들은 서로 의논해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것이 세속의 정신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왕이 신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 신상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큼 아름다웠냐면 32절에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보고 있던 제국들의 모습들이에요. 어떤 나라는 금으로, 어떤 나라는 은으로, 어떤 나라는 노스로, 어떤 나라는 쇠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어진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우상의 나라가 어떻게 깨지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돼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은 이걸 손대지 않는 돌이라고 그랬지만 개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뜨인 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러분 정맞지 않는 돌이에요. 벽돌로 사각으로 제대로 지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으로 찧어서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만 다듬어졌을까요? 바람과 비와 그리고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여러분 성전을 짓는 돌은 절대로 정맞지 않는 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게 규격화돼서 뭔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듬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손대지 않는 그 돌을 통해서 손댔던 모든 제국들의 그것들을 다 깨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성전을 지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는 내 마음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의 머릿돌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전쟁을 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데 그 정직의 차원에서 손대지 않는 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내 내면의 가면이 벗겨져요. 내가 외식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외식으로 사는 겉사람, 내 속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사람의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내 마음의 우상들이, 내 마음의 가면들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외식들이 점점점 하나씩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 정직함의 마지막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마음의 양파 까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을 양파를 까는 건데 그 마음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계속 한번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가 남아요. 나와 예수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으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은 아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조차도 마지막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 시작이 예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요? 달라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왜요? 시작이 예수가 있고 마지막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은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생명이고 마지막도 생명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걸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정직함 속에 여러분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싸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다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도 사람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금과 은과 녹과 쇠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무력으로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무엇인가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거 고민해요. 돈 많은 사람의 고민이 뭘까?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싶을까?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그럼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은 없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살까?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까? 그래야지 부어주실 때 내가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치와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치와 생명을 위한 첫 발걸음이 뭐냐? 존중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정직함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직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존중함 때문에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가장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그 정직함과 그 존중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우상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용기입니다. 용기는 버린 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에게 왜 하나님은 놋뱀을 보여주셨을까? 그 놋뱀이요,
뱀에 물린 자는 다시는 뱀을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코끼리 상을 만들어서 보라고 하면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린 자에게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요, 나의 상처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건너가지 않으면,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똑같이 호프인데 소망이잖아요. 근데 희망이고 소망인데 똑같은 단어지만 저는 희망과 소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희망은 뭐냐? 자기한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자기에게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정직하게 하는 그 정직함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깨지는 것들이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됐을 때 하나님 이걸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내가 숨고 또 숨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어리석음이에요. 아담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잖아요. 나무 뒤에 숨은지라. 나무 뒤에 숨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뱀을 다시 본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상처와 내 아픔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손대지 않는 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고 그 치는 걸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다시 지어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집을 건축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